수가 있었소. 보혈을 지나 하나님 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명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명을 새롭게 하네. 낮은 물처럼 타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나를
살 순 없을까? 나를 위하여 당신들의 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저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둬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은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세상 노래는 우리를 슬프게 하고 좌절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우리 이 찬양은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동안 주님 안에서 많이 사셨죠?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재물을 많이 소유하려고 합니다. 없으면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좋은데 한정된 자원을 너무나 많이 소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 건강한 영혼일 것입니다. 건강한 영혼이 최고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우리 장애인들은 재물도 없고 사실 육체적 건강도 없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무한정 소유할 수 없는 영적, 무한정, 한정할 수 없이 그러니까 끝없이 소유할 수 있는 영적 자산이 있다 그 말입니다. 아무튼 나는 영적 자산이 무한정이기 때문에 즐겁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셨지만은 그것보다도 세상의 것으로만 행복해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것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우리들처럼 영적 자산으로 열심히 일하는 우리들이 복된 자가 될까요? 이미 세상의 것은 아마 세상의 것은 많이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행복한 것입니까? 그 행복은 해프닝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행복을 우리가 해피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해프닝이라는 영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끝나지만 이것은 우리들의 복, 마카리오스, 이 하나님의 축복, 갓 블레싱은 영원한 나라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영적 자산이 풍부한 사람까지는 사람이 끝까지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부 성도님들은 이런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 자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누구이기에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1장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배우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성도라는 신분을 받았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디아스포라 흩어진 주의 백성들에게 그 수신자들에게 인사 말씀과 함께 축복을 지원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기억하여 생각해 봅시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의롭다 해주는 보배로운 믿음, 은혜와 평강, 생명과 경건, 신성한 성품의 참여함을 우리는 주셨기에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사 의롭다게 하는 그런 귀한 보배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나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우리는 이런 자들의 신분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아무튼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들이다 이면서 우리 글로리아교회 장애인 사람들 성도님들은 모두 다 거룩한 사람 성도들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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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세상의 것은 없지만은 영적 신분이 하나님께 받은 아주 은혜로 받은 귀한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이런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5절에서 7절에 성도의 성결 생활을 위한 윤리 대강령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동안에 몇 주 동안 배웠습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믿음, 더,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후에 사랑, 이것들을 더욱 힘써 공급하라, 더하라 그랬습니다. 더욱 힘써 열심히 공급하라, 온 힘을 다하여 생활하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그 고속도로의 이정표와 같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이 보배로운 믿음이 있습니다. 이 은혜와 경건이 더욱 많아지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경건에 속한 모든 것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힘써 공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을 가르쳐 주신 것이 그동안 우리가 이 8가지 덕목을 배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로 뭉쳐지면은 면류관, 꽃보다 더 빛나는 면류관, 보석보다 더 빛난 면류관, 꽃보석 같은 복걸이요 훈장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말씀을 성도들의 성결생활 윤리 대강령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성도의 성결생활 윤리 대강령.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까 우리 김철원 집사님이 특송을 하실 때 낮엔 옛처럼 밤엔 날처럼 이 찬양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되어서 얘기하면 다시 믿음을 각오하고 또 소망을 갖고 하는 그런 귀한 찬송인 줄로 압니다. 먼저 성도의 신분에서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이제 그 말씀하신 그 성도의 성결생활 대윤리 그것을 수행해야 할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살면은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귀한 약속까지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본문 8절 9절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 자와 8절에서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 자와 9절에서 이런 것들이 없는 자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단 두 구절에서 엄청난 차이를 말해주고 그 다음에 10절, 11절에서 더 큰 차이를 말해줍니다. 오늘은 8절, 9절만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있는 자와 없는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있는 자와 없는 자. 있는 자와 없는 자. 세상에서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라고 얘기하겠죠. 가진 자들은 얼마나 떵떵거립니까? 못 가진 자는 얼마나 서글픕니까? 그 말과 비슷한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이 영적 의미가 무엇이는지 우리 삶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적 덕목들의 특성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도의 태도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이면 주님을 알게 된다라는 말씀이 8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성도의 태도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이면 주님을 알게 됩니다. 첫째로 성도의 덕목들이 있고 흡족하기 때문에 성장한다. 한번 더 따라해 보십시오. 성도의 덕목들이 있고 흡족하기 때문에 성장한다. 우리 말씀은 번역도 참 잘 해놨어요. 그런데 이걸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8절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여기 이런 것들이 있어라는 말은 이런 덕목들의 특성이라는 말로 해석합니다. 이런 덕목들의 특성, 우리가 아까 말했던 8가지의 특성, 퀄리티. 요즘에 퀄리티 많이 하더라고요. 영어를 갖다가 우리말 대단한 실력들이에요. 퀄리티가 뭔지 아시죠? 말씀 안 해도 알겠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퀄리티가 다 있습니다. 아멘. 특별한 중요한 좋은 자질이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있다라고 한 말은 소유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언어를 보니까 아무튼 이런 덕목들을 소유하고 있다. 이런 자질을 소유하고 있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흡족하다. 흡족인데, 근데 우리 말로는 흡족이라고 했는데 원뜻은 양적, 순적으로 많아지다. 점점 많아지다. 그 능동태를 써가지고요. 스스로 계속 성장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흡족한 기운이란 말이 스스로 계속 성장한다. 이런 자녀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활발하게 자란다면은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를 경험하면서 성숙해 가는데 기회를 놓치거나 단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마음에 심기운 보배로운 믿음에서 시작된 생명력의 역동적인 성장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덕목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우리를 갖다 스스로 싸게 나가고 성장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삶에서 열매가 있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엄청 귀한 말씀이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나 감사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장의 목표가 어디까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가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처럼 성화된 삶을 살게 하는 지식이다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처럼 성화된 삶을 살게 하는 지식이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 여러 가지로 정리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데 요약을 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거룩한 완전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스스로 살게 하는 그러한 귀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 지식의 결과가 그럼 뭐냐? 점점 거룩해지는 것이라고 하는 칼빈 우리 장로교회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원인처럼 보이기도 하고 결과처럼 보이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체험적이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체험하고 명확히 확실하게 알게 해주는 온전한 부족함이 없는 강조된 그런 지식을 여기서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의 행위에 이 단어는 하나님을 아는 자의 행위에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명확히 인식하는, 이해하고 따르는 그런 지식이라 이 말이죠. 우리가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럴 때는 그냥 그노시스, 영지주의자처럼 말하는 그런 그노시스라고 썼는데 그걸 우리는 추구하는 지식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스도를 명확히 아는 지식. 이 에피그노시스는 헬라 문헌에는 잘 사용하지 않은 단어예요. 성경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성경에만 나오는 헬라가 몇 가지 있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아가페도 그렇고 아가페, 이번에도 우리는 쓰는 에피그노시스. 에피라는 말이 강조형이에요. 강조. 그리고 그냥 적당히 그노시스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게 하는 그런 귀한 지식이라는 뜻이죠.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지식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라.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참 강조하고 하고 있는 말씀을, 비슷한 말씀을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형상이죠? 아멘.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데까지 성장해 가는 것이 성도의 책임이요, 의무요, 해야 할 목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는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간다. 예수님 성품을 담는다. 라고 우리가 간단히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없는 내용인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우리는 살고 예수님처럼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신앙 인격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신앙 인격. 여러분 모두 신앙 인격자들입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옆 사람한테 집사님 신앙 인격자이시죠? 신앙 인격자이십니다. 여러분 모두는 신앙 인격자입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믿음과 지식이 하나 될 때, 그렇죠? 본문에서 그렇죠. 믿음과 아는 것, 지식이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하면서 오는 모든 은사, 덕목들, 그 안에서 무르익고 무르익고 완전히 성숙한 그리스도의, 요즘에 가을철 곡식이 무르익는 것처럼 벼이삭이 무르익으면 고개를 숙인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완전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여기서 말하고는 여기까지 이르도록 해주는 지식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쓰지 않은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성도는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알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삶을 살게 한다. 한번 따라서 성도는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알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성장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오늘 또 아침에 다시 프린트 직전에 바꿨습니다. 가만히 보면 볼수록 이 말씀이 어려우면서도 어렵고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아니 그냥 간단하게 좀 쓰시지.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어부 출신이 뭘 좀 안다고 이렇게 어렵게 단어를 엄청 복잡하게 썼어요. 길은 단어, 잘 안 쓴 단어, 아주 안다는 지시는 단어도 여러 가지를 써서 단어 하나하나만 쓴 게 아니라 어떻게 썼냐고 보세요.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뭐뭐도 아니다라는 그 있잖아요. 영어에 그 리더 로우더라고요. 헬라어는 우대 그랬는데 우대 뭐뭐도 아니고 뭐뭐도 아니다. 이렇게 요법을 이 짧은 문장에서 여러 가지를 그렇게 잘 쓰셨어요. 근데 깊이 생각해요. 이거 반어법인데 강조하려고 그럼 간단히 우리처럼 부지런하고 열매 많이 맺어라. 그러면 얼마나 간단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분이 쓸 때는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란다.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비효율성과 비생산성으로부터 지켜주신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NIV 성경에. 여기에 이제 최신 번역이라기보다도 편하게 이해하기 쉽게 하는 번역인데 이게 딱 그 단어가 들어있어요. 영어로 우리로 말하면 비효율성, 비생산성, 효율성 그러면은 우리 국어사전에 또 보니까 효과와 능률성이라는 뜻이더라고요. 효과성, 능률성 이런 걸 많이 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하냐면 요즘에 많이 들어보셨죠? 가성비가 나도 몰랐어요. 무식하게 요즘에 신조어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요. 가격 대비 성능. 예, 가격 대비 성능 그 비율을 따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스마트폰도 150만 원짜리 귀하게 값을 치르고 사고 샀지만은 실제로는 한 50만 원어치도 못 쓴대요. 성능이 그걸 다 쓰지 못하고 있대요. 그걸 말한 것처럼 우리는 어떤 물건을 사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투입하든지 효율성이 올라가야 되고 효과성이 있어야만 돼요.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율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잘 만든 사람이 요즘에 아이디어 왕 돼가지고 그 기업체, 사업체 하는 사람들은 막 스카우트 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런 말씀을 다 하셨고 또 그 내용들을 사도 베드로가 간단한 몇 줄로 이렇게 딱 해놨다는 그것이 나는 놀랍게 깨달은 지식이에요. 박사 논문이나 뭐 석사 논문이나 논문 쓰면은 축약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어렵잖아요. 우리는 쉽게 해줘야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사도 베드로가 오늘날 박사 논문보다 더 좋은 박사 논문을 쓰신 것 같아요. 왜냐면요, 이 말씀 두 줄에 한 줄에 베드로는 우리가 예수님이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국 비유를 많이 들었잖아요. 아멘. 씨 뿌리는 비유를 배웠잖아요. 아멘. 또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하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갖고 다 물어보고 해갖고 마태복음 13장에서 말하는데 그 결론을 2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성장성과 천국의 확장성을 교훈하시면서 말씀하신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참 뒤에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종한테 주고 나중에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근면하게 열심히 하는 종과 게으른 악하고 게으른 무익한 종이라고 야단을 치시면서 하십니다. 근면한 종에는 더 2배로 주고 또 게으른 종은 악하고 무익한 종아 쉽게 말해서 지옥 같은 곳에 가서 일을 가르라라고 하면서 결론적으로 한 말이 두 가지 똑같은 어구가 나와요. 결론적으로 무릇 있는 자는 많이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거 참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아니 요즘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나? 그런 생각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얼마나 좀 기분 나쁜 일 아닙니까? 요즘에 경제에서 말하는 빈익빈 부익부, 그죠? 그 말은 똑같아요. 근데 여기 요약해가지고 베드로가 지금 여기에다가 딱 말씀을 요약해서 이 두 사건 같은 다른 것도 다 여기 많이 전한 이걸 갖다가 두 마디로 써놨는데 최근에 1969년도에 과학사회학이라는 책의 잡지에 이제 책을 내면서 로버트 킹 머턴 뭐 이렇게 하나 발음이 이상한데 로버트 이제 콜롬비아 대학교 교수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아니 어떤 논문을 어떤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하면은 유명한 사람 이름하고 그냥 보조 대학원생들 옆에다가 그러면 제일 끝에다가 써주고 그러거든요. 한 3명 정도 공동 저자하면은 제일 유명한 사람이 제일 앞에 가는 거예요. 제일 저자. 그 다음에 보조 역할 한 사람은 제3 저자. 근데 보조 역할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사실은. 그럼 정리를 한 사람은 그냥 지도만 해준 사람이 제일 저자가 되는 거예요. 그 누가 더 유명한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제3 저자가 능력 있고 아이디어 값을 받아야 할 사람, 칭찬을 받아야 할 사람인데 이상하게 과학계에서 보면은 제일 저자 아무것도 없고 그 이름만 빌려주는 것 같은데 요즘에 논문 표절이 뭐니 막 얘기가 나온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 사람만 더 유명해진데 유명한 사람 더 유명해지고 또 알아줘야 할 사람은 알아주지도 않은데 여기에 이 사람이 이게 성경에 있는 마태 효과다. 마태 효과라는 이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이분은 성경의 영적 진리를 세상에 물질적이고 세상 사회학을 하는 사람이니까 거기에 적용을 했는데 잘못된 죄악된 사람들의 특성인 거죠. 우리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그 성경을 보니까 우리를 성도라고 귀한 걸 받은 사람이라고 딱 해놓고 이 사람은 그대로 놔두면 영적 성장이 없이 현상 유지는 안 되고 사탄이 그만되지 안 되니까 퇴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계속 성장이 돼요. 그 성장을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물을 주듯이 영양분을 주듯이 덕목들을 계속 공급하라 그래서
그럼 그 콩목들을 공급하기 전과 덕목들을 공급한 뒤에 결과가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사회복지학에서는 프로그램을 투입 전과 프로그램을 투입한 결과와 비교를 해봅니다. 그러면 차이가 있는 거죠. 사전에는 검사해보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 프로그램을 덕목들을 공급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난 뒤에 보니까 얼마가 8, 9, 10 됐어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효율성이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면은 막 또 후원금을 더 줘서 이 프로그램을 장애인들에게 계속 실행하라라고 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원리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도 베드로에게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다. 이해가 가십니까? 네. 조금 어렵게 설명해서 죄송합니다. 체험적인 지식의 열매, 성령과 빛의 열매를 보아야 한다. 우리들은 이 덕목들을 공급함으로 인하여서 열심히 공급하면서 우리 삶 속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타나고 빛의 열매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이 덕목들을 공급하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가 아무리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라. 빛의 열매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진실함입니다. 성도님들은 이런 열매를 풍성히 맺으면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님들은 100배의 결실을 맺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성도 그러면 여기는 8절까지고 9절은 그러면 그 정반대 대조법이에요. 없는 자와 있는 자, 있는 자와 있는 자. 성도의 나태하고 한따라 성도의 나태하고 성도의 나태하고 소극적이면 영적으로 맹인으로 산다. 영적 맹인으로 산다. 성도의 덕목들이 없기 때문에 맹인이요. 예, 성도의 덕목이 없기 때문에 성도의 덕목이 없기 때문에 맹인이요. 근시안이다.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다.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 말씀 한마디로 엄청 귀한 말씀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맹인이란 영적 맹인을 말합니다. 그냥 육적 장애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장애물을 보지 못하고 넘어지는 영적 맹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맹인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영적 맹인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은 게, 흐리지 않은 게. 이 맹인으로서 영적으로 마음과 다른 감각들이 어둡고 불분명한 것을 말합니다. 감각이 없는 것을 맹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덕목들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안보에서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적 맹인이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알아보았다고 주님께서 칭찬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9장에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9장 길게 영적 맹인이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고, 그런데 눈을 뜨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마지막 39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되고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영적 맹인과 육적 맹인, 그 다음에 육적 뭡니까? 육적 맹인이 영적 맹인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굉장히 육체적으로 눈을 보는 걸, 못 보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영적 맹인인가 영적 맹인이 아닌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뉴욕 마라톤 대회가 2002년도 11월 4일에 있었는데 시각장애인 30대 여인이 100m를 풀코스를 뛰어서 2시간 27분 10초 대기록을 세우고 5등으로 들어왔어요. 건강한 사람도 힘든 마라톤을 앞사람의 발소리만 듣고 따라가면서 달리는 그런 정말 어려운 마라톤을 좋은 성적을 올려서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말란 너넌이란 그녀는 9살 때에 망막퇴행성 질환을 앓고 앞을 못 보게 되었지만 재활의 땀을 흘리며 열심히 달린 것입니다. 육적 맹인이 영적 맹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뜬 눈을 가지고 주님을 보지 못한 자들이 맹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멀리 못 보는 것을 영적 근시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멀리 보지 못하고 가까이 있는 것만 본다는 뜻인데 영적 근시안을 말합니다. 특징은 가까이 곧 현재 일만 내 눈앞에 일만 볼 줄 알지 멀리 천국을 바라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명목상으로 그리스도인이지만 명목상으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덕목들을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는 영적 맹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영적 상태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배교, 윤리 대강령을 실천하지 않고 거지 선생들처럼 산다 이 말입니다. 내세의 영광을 바라지 못하고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미래의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부활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8절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는 삼중고 시달린 헬렌 켈러 잘 아시죠? 가진 고생 끝에 재활에 성공했습니다. 그녀는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 세웠는데 보고 듣는 사람처럼 그 폭풍의 웅장함에 흥분해서 감동을 말했습니다. 폭포가 낙하는 바람에서 서서 공기가 진동하고 대지가 동요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때 격렬한 감동을 가눌 수 없어 몸이 뒤틀렸다라고 했답니다. 우리같이 마비 환자들은 또 그런 감동을 받을 수 있겠죠. 영적으로 받는다 이 말입니다. 장애란 치명적인 불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 주신 그 가능성을 믿고 열심히 공급해서 열매를 얻게 됩니다. 우리들은 아무리 현재의 삶이 어려워도 참 진리를 체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배교하지 않습니다. 아멘.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구원이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시어 이루신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것을 망각한다 이 말. 덕목들을 공급하지 아니하면 건망증, 영적 건망증, 지혜에 빠진다는 것이에요. 보배로운 믿음으로 신성한 성품의 참한 자가 된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들은 잊었습니다.
덕을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심을 일부러 잊으려 한답니다. 잊으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에 나오는 그런 불의한 자들, 거짓 믿는 자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영적 덕을 추구하지 않으면 영적 건망증에 빠지게 됩니다. 과거 놀라운 간증을 하고서도 망각하다 다시 또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그런 간증을 하고도 또다시 옛죄를 잊어버리고 더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영적 분별 능력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여기에 계신 분들, 우리 함께 예배드린 분들은 영적 분별력이 있는 줄로 압니다. 아멘. 영적으로 거난인들이라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 속에 멀리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결정적으로 옮겼습니다. 아멘. 그러나 덕목들을 실천하고 이런 것들이 잘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능동태,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구원의 확신 속에 살면은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덕목을 실천한다, 그러면은 예수를 탐망한다. 이게 1차 목표. 다음 주에는 2차 목표, 3차 목표로, 궁극적인 목표로 들어갈 것입니다. 덕목들을 실천하면 성장해서 열매가 총명히 맺혀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덕목들의 계획 강령에 따라 더욱 힘써 공급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계속 성장해서 열매를 많이 맺도록 말씀, 생명수의 강물을 계속 공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 베드로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영미가 조약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덕목들을 열심히 충분히 공급해서 귀한 열매를 갖고 하는 예수님 닮아가서 천국의 넉넉히 들어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우리는 이 덕목이 없는 자가 되어서 맹인과 근시한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시고 함께 예배드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셔서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예수를